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어색하죠? 네. 네, 예수님은 진짜 바쁘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태어나시고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시고 1년에 한 번씩 부활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다 아는 스토리를 혹시라도 까먹을까 봐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는 이유는 이 스토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갖는 무게와 중요성 때문일 겁니다. 그 중에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절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주일도 안식일 다음 날에 하는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에 하는 이 매주일의 예배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작은 부활절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제대로 된 주일 예배는 주일 아침에 하는 게 제대로 된 주일 예배다. 100번 양보해서 주일 오전 안에는 해야 한다. 점심 넘어서 하는 예배는 제대로 된 주일 예배가 아니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빌려 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주장이지만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과 예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의미로 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부활주일인데 왠지 오늘 설교의 제목에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뭔가 이제 시비를 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저기는 어떻게 요새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의 성숙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온 걸 거고요. 그 전능의 실체라 이게 뭔가 좀 그것이 알고 싶다거나 이렇게 추적 60분 PD 수첩 요새 PD 수첩도 하나? 네, 그런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나올 법한 제목입니다. 왠지 부활주일 설교로는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정확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게 나올 줄 몰랐는데. 네. 우리 사도신경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사도신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네, 그럼요. 전능하시죠. 네. 전능하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그런가요? 정말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나요? 되게 유치한 질문인데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있으신가요? 죄를 짓는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나요? 당연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있네요. 그렇죠? 전능의 실체.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이제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이렇게 이제 써놓은 바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당신의 피조물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행복해야 된다는 게 거겠죠. 그러나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거나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C.S. 루이스가 처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기독교 신학의 되게 오래된 주제 중에 하나죠. 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 세상에 악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선하신데도 불구하고 악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악을 못 없애셨던 것이니 전능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전능의 실체. 아니, 말 맞다나 전능의 실체라고 해놓고 우리가 파고들자면 할 얘기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 그 생지옥과 같은 그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자면,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게 맞나?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다면, 아니, 이런 일이 애초에 없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어리석고 이기적인 인간들의 패착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럼 어쨌든 최대한 빨리 평화롭게 마무리하실 정도의 능력은 있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부활주일 하면 저는 10년도 더 된 세월호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이었고 우리 모두 TV를 보면서 다 함께 기도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도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요. TV를 보고 있는 저야 그냥 간곡히 기도할 정도였지만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 바깥에 있었던 그 가족들은 그냥 간곡한 수준으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냥 가라앉아 버렸어요. 에어포켓이라도 준비해 주셨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은 전능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무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 또 질병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무능을 경험합니다. 대단히 신기하게 하나님의 유능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전체 케이스에서 대단히 극소수의 경우에 제한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능을 경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어떻게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게 맞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14세기의 한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째는 무한한 전능, 그리고 유한한 전능,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고 합니다. 유한한 전능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해요. 전능이라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먼저 무한한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전능입니다. 그 둘째는 유한한 전능,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이 제한이 되어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무한한 전능하심으로 어떤 한 가지를 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자신이 이미 먼저 행하신 그 선택에 제한된다. 그래서 유한한 전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무한하신 절대적인 전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선택은 어느 것에도 제한되지 않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무한한 전능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자유도 있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지 않을 자유도 있으셨는데 그 중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선택을 하셨던 거니까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선택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전능은 세상을 창조하시겠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먼저 번 선택 안에서 유한적으로 전능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셔 놓고 에이 없던 일로 할래 취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세상에 창조된 상황 안에서 그 다음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이전에 하나님 자신이 이미 하신 결정에 의해서 제한당한다. 한계가 지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은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신 유한한 상황 안에서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미 실행하신 자신의 선택을 무시하고 에이 내가 자유의지를 줬지만 이제 취소할래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전에 내리셨던 그 선택,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그 결정이 불완전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이미 하신 선택에 반하는 일을 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만능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능과 만능은 다른 것입니다. 만능이라 함은 무엇이든지 다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단히 기계적인 말인 반면에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온전한 존재의 항상성을 위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으실 수 없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걸 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으로서의 못하시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점에서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인간의 참여와 권한을 모조리 무시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전능은 때로는 무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었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능의 절정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고작 십자가에 달렸다고 죽으시다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셨던 분이니 바람을 아주 거세게 일으키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십자가가 부러지게 됐든 뭐 로마 군인들을 날려버리게 됐든요. 뭐 천군 천사를 좀 동원하시든가요. 아니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달변이셨던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했더라면 빌라도가 이렇게 손 씻고 싹 빠질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게 당하셨고 너무나도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다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굳이 십자가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인데요. 그러면 말씀 한마디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아닌가요? 근데 왜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이렇게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일까요? 십자가는 무능이 아니라 전능의 제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일 때문에 일어나게 된 전능의 제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선택하셨길래요? 도대체 무엇을 선택하셨길래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제한되어서 죽게 되신 걸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유롭고 절대적으로 무한한 전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사랑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우리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되게 플레인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때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 썼던 그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사용했던 그때, 그런 때에도 그들까지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전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사랑하셨기에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랑하셨기에 자유롭게 우리로 자의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기계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진심의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권리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능력의 방향 전환으로 읽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전능하심으로 사랑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제한된 능력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전능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실체는 무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부활 사건은 그렇게 사랑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결국에는 옳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만능을 버리고 사랑을 택한 것이었는데, 결국은 만능이 아니라 사랑이 이긴다,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랑은 무능처럼 보였지만 그 사랑은 결국 그 어떤 능력보다 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생명이요 구원을 가져옵니다. 부활은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으나 그 사랑만이 사실은 모두를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는 부활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부활은 무엇일까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부활의 소망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도피하는 방식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부활과 생명과 구원은 나중에 죽게 될 때만을 위해 주신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능은 절정에 달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무한한 전능하심으로 사랑을 선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서로 친근하고 끈끈하고 행복하고 또 즐거운 관계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반목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사랑은 서로 수줍게 사랑해라고 고백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당장 분노와 원망스러움과 억울함으로 욕이 목까지 차오르지만 으이그 한번 하고 삼키는 것,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자리에 가깝겠습니다. 이 사람의 실체를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입이 근질근질 거리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자리에 가깝겠습니다. 이것이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게 될 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부활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선택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들에게도 마음 단단히 먹고 삼켜내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능력으로 이기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무능이 보입니다. 어쩜 그렇게 무능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능하심은 사실 무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태초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존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여진 것은 하나님의 무능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그냥 무능이 아니었다. 사랑을 선택하신 것이 그것이 옳았던 것이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자신의 전능하심까지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보여진 것이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자주 잊어버리면서 삽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죽음조차도 끊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전능까지 포기하시는 것처럼 보이면서까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